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명예롭게 살기로 또 명예롭게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절기나 예배 시에 많이 썼던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어구가 반복이 됩니다. 마치 우리 전통 민요에서 선창을 인도자가 하면 청중이 후창을 부르는 것을 반복하듯이 오늘 시편도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길기 때문에 모두 읽기보다는 시편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렇게 함께 찬양하는 시로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또 어떻게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배워보도록 하죠.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인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감사하라 라고 먼저 제안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무엇인가를 주신 분을 우리는 섬기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분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음과 정성, 태도, 신앙, 결단, 실천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먼저 그분이 주신 것을 보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먼저 주셨고 그 후에 우리가 보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그런 요구를 하시는 것이지 여타 다른 우상들처럼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우상 숭배의 신앙이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로 우리는 모든 삶을 채우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선하고 인자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길래 3절에서와 같이 주들 중에 뛰어난 주, 그러니까 세상이 우상신들을 경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헛것이고 하나님만이 주신 것이 가장 뛰어나다, 그래서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 5절로 이어집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시인은 기이한 일 때문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것들을 베푸신 하나님이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혜로 하늘, 땅, 바다, 해달별, 낮과 밤이라는 주기와 운행을 만드신 것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 물리학에서 아직도 풀어내지 못한 것이 우주의 탄생입니다. 무에서 어떻게 유의미한 에너지가 발생했는지를 증명하지 못했어요. 아니, 그것은 어떻게 보면 증명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에게 기이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밖에는 설명되지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초월적인 능력으로 무에서 유로 우리를 만들고 이 우주와 세상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이한 초월적인 일을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이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었습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인간이 그것을 따라한다고 인공 눈과 인공 비를 내리지만 그건 일시적으로 따라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줄 뿐입니다.
결국 이 우주의 신비와 섭리를 바라볼수록 과학자들도 그 어떤 인간들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을 보십시오. 놀라운 질서로 움직이고 운행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이러한 신비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뤄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시인은 이 하나님이 창조를 하고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 인도하는 하나님이시라고 이어서 같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말합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시인은 애굽으로부터 자유해진 그 사건을 기억하자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표시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죄에 억눌려 있는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해진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문제, 죽음을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노예에서 자유자가 된 것처럼 말이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자유해집니다. 예수가 나를 노예에서 죄의 멍에에서 풀어주셨고 자유케 하셨고 평안과 용기와 화평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믿었을 때에 우리는 참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사형 틀로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죽어주신 예수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들이 있음을 묵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기계처럼 일정한 원리로 움직이게끔 두지 않으셨습니다. 자유와 의지와 동기부여를 느끼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한 것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의 죄를 감당하는 대표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대표자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보호를 받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죽음의 바다 앞에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따라 죽음을 넘어 부활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으면서 뭐라고 외치게 됩니까?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당당하게 이제 외칠 수 있는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16절을 볼까요?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이 인생길을 잘 지날 수 있게 지금도 함께 우리와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눈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감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시인은 이제 세 번째로 왜 찬양해야 되는지 말하고자 합니다. 광야를 건넜을 뿐만 아니라 그 광야 끝에 유업을 얻을 승리자로 정착할 수 있는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17절을 보니까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노예가 어느덧 이 광야길을 건너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큰 왕들과 유명하고 유력한 왕들을 싸워 이기게끔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인도하셨을까요?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이 죽음의 노예인 우리를 자유자로 삼으셨고 광야길을 건너서 이제 자유자에서 더 나아가 왕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구해주시고 더 나아가 왕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단순한 인생이 아닙니다. 월급 몇백만 원으로 설명될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귀하게 동역하고자 만든 왕으로서 세워질 인생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이와 비교하면 우리 인생이 하찮고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보일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작은 것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신뢰하며 이 광야길을 걸어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왕노릇하는 유업의 이을 받을 자로서 내가 세워지는 그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나의 환경이 어렵고 나에게 역경과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서 이 길을 걸어 나가는 훈련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실 기업을 받을 왕으로서 우리는 세워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것이 감사해 23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훈련에서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비천해 보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비천한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않게끔 그의 독생자 삼일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훈련을 혼자 이겨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면서 같이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성령의 영, 예수의 영을, 성령이라는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간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끔 그 삼일체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23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24절에서는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 또 25절에서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모든 대적에게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의 육신과 영혼의 모든 것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시인은 소개해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 우상과 닮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성경,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우리를 기이한 놀라운 초월적인 것으로 만드시고 구해주시고 지금도 섬세하게 개입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서 마침내 왕으로 삼아주실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소개해주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오늘 20편을 나의 기도문으로 삼아서 오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래서 명예롭게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의 욕심의 시야로 내 인생을 봤을 때 너무나 비루하고 비천하고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야와 시선으로 봤을 때, 이 말씀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봤을 때 얼마나 고귀한 인생인지요. 주여, 내 눈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야가 띄어질 수 있게, 그 시야가 넓혀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이 인생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을 받을 자로서 왕으로 세워질 자로서 이 훈련 잘 감당하며 하나님과 함께 명예롭게 승리할 수 있는 이 훈련길, 광야길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